오늘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탕자 시리즈를 마치고 번외편으로 구약의 탕자를 몇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약의 탕자였던 삼손 시리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전체적인 맥과 흐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맥과 흐름이 뭐냐 하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 그들은 이제 비로소 다시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런 흐름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이것의 반복이죠. 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이것의 반복인데, 그런데 오늘 13장부터 좀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요.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40년간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사사기 구조,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사사기 구조에 보면 그들이 죄를 지었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사사기의 전형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13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내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보냈죠. 정확하게 말하면 36.5년. 네, 그렇게 보냈는데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거의 7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이지만 우리는 그 시절의 잔재를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잔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일본말 좀 쓸 줄 아시나요? 일본말 아시죠? 스메끼리, 다마네기, 아라바시, 닭광 쓸 줄 알잖아요. 많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70년이 지나도 그런 단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봉이라는 단어도 아시나요? 아십니까? 네. 여러분 스봉이 혹시 바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노땅이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스봉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학생들에게 스봉이라고 물어보면 쓰레기 봉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노땅과 신세대가 나눠지는데 참고로 저는 노땅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스봉을 치니까 쓰레기 봉투가 쫙 떠 있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제시대를 36년 보내고 나서 그 고통과 잔재를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지식인들이 처음에는 저항을 했죠. 처음에는 철저하게 저항을 하고 여기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는 운동들을 지식인들이 나서서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친일파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해버리죠.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아주 똑똑했던 그의 작품을 읽어보면 지금도 번뜩이는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시대적 판단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이광수, 처음에는 그는 저항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친일파가 되기로 작정하고 정말로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독립을 한 다음에 왜 친일로 돌아섰느냐 사람들이 따지고 묻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원할 줄 아는 그 일본에 철저하게 동화되는 삶을 그냥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춘원 이광수의 판단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이 전 세계의 흐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무기력에 빠졌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들은 무기력함에 빠졌던 것이죠. 사사기가 역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딱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도 반복이 되니까 처음에는 저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이죠. 자, 이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며 주님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때로는 구하지 않은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로는 구하지 않은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한 것만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면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미 받아 누리는 은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뭐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구한 것도 안 주시던데요. 잘못 구했다고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은 것도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으나 주신 은혜가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쳐서 우리가 아무런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나에게 찾아온 이상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13장에 보면 임했던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정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전체에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성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멘. 자, 이 2절은 짧은 한 절로 되어 있지만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 차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이 소라 땅, 소라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소라성은 문둥병에 해당하는 짜라아트와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라 땅, 그러면 사람들의 어감 속에서는 이 소라 땅은 천벌을 받은 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소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단지파에 속해 있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고 엉뚱한 일을 많이 한 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파, 별 볼 일 없는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마노아는 누구일까요? 마노아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이 마노아라는 이름은 딱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딱 이곳에만 등장하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명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이 좋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아주 멋진 일들이면 성경 가운데 그 이름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명이인들이.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동명이인이 있고 마리아도 동명이인이 있고 유다, 요한, 야고보, 우리아도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아니면 발음이 다르지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죠. 다 같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동명이인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곳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무명 중에 무명,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절에 또 하나의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정보가 뭐냐면 글쎄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일들을 세상 가운데 하지 않아도 그 가정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마노아의 가정은 불임의 가정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네, 불임의 가정. 요즘에도 불임은 고통이죠. 그런데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다. 불임을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죠, 사람들이. 네, 불임이 고통이기는 하지만 비난의 대상은 결코 아닌 시절이죠.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몇 번 설명드렸는데 딩크족이 뭐죠? 히딩크 친구입니까? 딩크족은 더블 인컴 노 키즈입니다. 부부가 함께 돈을 벌어서 2배의 수입이 있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즐겁게 나름대로 살겠다라는 선택적 불임을 하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것이 불임 자체를 비난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사회는 항상 자식은 복이었고 자식이 많으면 복받은 가정,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마노아가 살던 시절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마노아는 철저하게 무명이었고
철저하게 무능했고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가정조차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가정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 난국, 그것이 바로 마노아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복이 없어도 지질이 없는 사람, 마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복이 지지리도 없었던 이 마노아의 가정에 뜻밖의 은혜가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마노아의 부인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던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집단적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기력함, 개인의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이 마노아 가정도 여전히 불임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셔서 그 불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복을 받았던 것이죠.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자, 아이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야, 대단한 일 아닙니까? 무명의 집안에, 이름도 없고 지파도 좋지 않은 집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셔서 아이를 주신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냥 깜짝 놀랄 은혜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최고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는 엄청난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 뜻밖의 은혜가 두 가지나 마노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저는 때로는 주님 앞에, 주님 염치 없지만 저의 인생에 뜻밖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 욕심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어리석어서 기도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마노아의 가정에는 뜻밖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먼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반드시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모범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사사기 13장 읽을 때 조심해서 읽지 않으면 오해하기 혹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3절 아이가 잉태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아멘. 자, 누구한테 하나님의 천사 이야기한 것입니까? 삼손? 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만 생각해 왔잖아요. 나시린으로서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있는 4절의 그 대상은 마노아의 아내, 다시 말해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다시 말해서 장차 올 삼손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 비참한 나라 가운데 내가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뜻밖의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선언이죠. 그런데 이 뜻밖의 은혜를 받은 너희 부모들이 먼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여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라. 그 말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라. 본이 뭐죠? 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저는 평생을 지금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먼저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가 누구실까요? 두 번째가 성도님들이실까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도님들 아닙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저의 준비된 모습만 보시잖아요. 대체적으로 꽤 괜찮은 모습들만, 앞에 서 있어도 넥타이 메고 옷 입고 뭐 이런 괜찮은 모습들만 보시잖아요. 저의 망가진 모습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하면 2년 전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생각납니다. 머리에 이상한 탈 쓰고 우리를 끌어내서 제가 6학년 이후로 한 번도 춰보지 않은 춤을 추게 했던 그 망신스러운, 네,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의 망가진 모습을 거의 볼 시간이 잘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집에서는 저의 준비된 모습보다 저의 일상들을 가족들이 항상 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보게 되죠. 밥 먹고 씻고 자고 저의 게으름도 볼 것이고 저의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정보가 우리 가족들에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있죠. 물론 가족이니까 뭐 부모가 허물이 있어도 사랑해주는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딱 되면 우리 부모가 잘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삶으로 인정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제가 한번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경인이는 초등학생이고 민이가 유치원 때, 경인이가 한번 그러는 겁니다. 아빠, 딸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아빠, 나는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제가 기분이 좋아하니까 우리 민이가 옆에서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내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다면 나는 아빠와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야. 그래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경인이가 대학생 때 이제 꽤 컸잖아요. 세상 물정 알고 판단하게 될 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경인아, 너 옛날에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말 기억나니? 기억난대요. 지금도 동일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응, 지금도 아빠와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찾기가 어렵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먼저 죽게 된다면 당신하고 똑같은 남자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의 가정을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가정에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강단에 서 있는 아빠의 말과 집에서 하는 아빠의 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서는 아빠의 행동과 집에서 하는 아빠의 행동이 너무 달라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목회자의 자녀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몇 가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일단 정직하자.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자.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아빠가 되자. 세 번째는 성도님들에게는 바른 말씀을 전하자. 이 세 가지 원칙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가족에게 정직하고 성도들에게 정직한, 성도님들에게 정직하는 그 일에 아찔할 때가 너무 많고 무너질 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너졌을지도 모르죠.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말이죠. 그리고 또 언제 무너질지 지금도 두렵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그것을 지켜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먼저 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지금도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어른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어른이 되셔야 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되신 분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목사님, 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럼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들, 제가 이렇게 교회의 자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녀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녀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를 만났던 경험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엉망으로 사셔도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이 너무 강렬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적당하게 믿다가 이탈하는 경우는 맞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영적으로 경험한 자녀들이 이탈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탈하지 않는 중요한 경우는 부모님이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은 자녀들은 잠시 어긋날 수는 있어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본 때문에 자녀들이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본때를 보여줍시다. 인사를 한번 하세요. 그 본때가 아닙니다. 네. 자, 세 번째, 응답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응답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마노아가 자신이 구하지 않았지만 응답이 온 거잖아요. 구하지 않았지만 은혜가 찾아온 거잖아요. 구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은혜가 찾아온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마노아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마노아가 아내를 통해서 아기가 생기겠다는 약속을 받고 즉시 한 일이 뭡니까? 8절 보실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어날 아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자, 마노아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은혜가 찾아오자 마노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밖의 아이를 주셨는데 이제 저 어떻게 키워야 하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여러분, 뜻밖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그게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노아가 살았던 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7장에도 나오고 25장에도 나오는데 중요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입니다.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그냥 행하며 살았던 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노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아주 드문 일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천벌을 받은 땅에서 태어났고 별 볼 일 없고 못나고 부족한 남자였죠. 그게 객관적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내가 마노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면 그 마노아는 반드시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묻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마노아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 마노아는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깨닫고 나에게 기도하고 묻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셔서 마노아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뜻밖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찾아가면 그 은혜를 주면 이제부터는 기도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까요? 그 기도의 다짐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를 드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밖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묻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익숙해지면 물어볼 일이 잘 없습니다. 인생을
조금 잘 살게 되면 물질도 생활할 만큼 들어오게 되고 교회 생활이 어떤지 익숙하게 되면 기도 생활이 멈춰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내 삶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거든요. 충분한 뜻밖의 은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익숙함에 빠져서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초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으며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낯선 길, 초행길 어떻게 갑니까? 제가 11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은요, 초행길이 아니라 낯선 길이 아니라 모르는 길입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은 내비게이션을 쳐서 숙소로 가야 되는데 이제 해가 어둑어둑하게 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해 지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겁쟁이가. 해는 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낭떠러지로 가르쳐줘요, 길을 가르쳐줘서 깜짝 놀라서 서면요, 낭떠러지예요, 진짜. 돌아서 오면 또 똑같은 거니까 또 낭떠러지를 가르쳐주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이 숙소를 가야 합니다. 이 베스트 웨스턴 이 숙소로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니까 여기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통과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거기에 숙소가 있습니까? 국립공원 안에 숙소가 있는 경우를 잘 찾아보기 어렵지 않아요? 그럼 국립공원 들어가면 다시 이곳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여기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초행길이죠? 낯선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국립공원 가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영어가 좀 약합니다. I am poor at English. Speak more slowly. 천천히 말해 주십시오. 제가 잘 영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여기로 알아듣기는 알아들었습니다. 여기로 못 갑니다. 여기로 가면 국립공원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해 다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영어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얼굴에 표현을 담아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간절한 표현으로. 여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이곳이 아니고 이 숙소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짜증스럽게, 아니요, 여기로 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숙소가 있을 리가 있냐고. 내가 가고 싶은 숙소는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터는 흑인 여성 덩치가 나보다 커요. 한 대 맞겠어요.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안 쓰죠. 막 그렇게 직설적인 단어. Go straight. 똑바로 가라고. 그럼 you can't miss it. 지금도 기억나요. 네가 똑바로 가기만 하면 너 꼭 찾을 거야, 반드시. 더 이상 물어보면 맞을 것 같아서 차를 끌고 국립공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나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나가보니까 거기 숙소가 있어요. 그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 번 물어봤을까요? 낯선 길이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고 초행길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초행길을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이 믿음 생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 듣는 이 익숙한 반복된 행위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마치 처음 들은 말씀처럼, 처음 부르는 찬양처럼, 낯선 길을 행하는 그 떨리고 설리는 마음처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요, 인생에 뒤죽박죽 되어도 묻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은 충분히 내가 알고 충분히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충분히 알죠. 충분히 경험이 누적돼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옛날에 사사건건 뭐 하나를 사면 저에게 물어보고 샀습니다. 주스를 사도 저한테 물어보고 샀어요. 항상 물어봤어요. 엄청 귀찮았습니다. 좀 그만 좀 물어봐, 이제. 다 큰 어른이 왜 물어봐? 그냥 당신 마음대로 사, 내가.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았더니요, 지금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물어보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내가 얼마든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대상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확률적으로 90% 다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대상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물어보면서 그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것, 그 대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행위가 묻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 요즘 우리 때문에 많이 섭섭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잘 키워놨더니, 뜻밖의 은혜와 구했던 은혜를 다 줬더니 어느 순간이 되자 하나님 찾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앞에 그것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끊임없이 귀찮게 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던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인생을 꽤 성공한 자리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기를 거부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 얼마나 섭섭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묻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 그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반응하며 살까요? 내가 필요한 손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같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한 가정에 임한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형편없는 저주받은 땅에서 별볼일 없는 인생에 찾아온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들 아닙니까? 어느 누가 조선이 복받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주받은 땅에 곡식이 부족한 땅이었고 옆에 있는 중국의 3000년간 괴롭힘을 당했고 일본의 500년 이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조선 사람들은 복음을 요청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신 은혜고 뜻밖의 은혜가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여전히 뜻밖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죠? 하나님 존경하시고 경외하시죠?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묻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내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로는 구하지 않은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